여러분, 신앙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판 곳마다 물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물을 파는 사람은 이삭이 파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라는 건 성경적이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우물이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물 파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좋은 것이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 지금 삶의 그 수준이 어디 가면 뭐가 있느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느냐, 이런 것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 3끼 밥 먹으면 다행이다. 그냥 그것이 만족하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 거기에 귀가 밝아 있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1년 내내 맛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만 찾아서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찾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복이 바깥에서 나에게 찾아온다. 외부에서 안으로 찾아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쾌락주의고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사는 물질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은 상관없습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숫자가 많으면 복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을 했든 강도질을 했든 남의 것을 훔쳤거든 상관없이 내 손에 내 수중에 많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 내 안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일종의 금욕주의자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복이 있으려면 인내해야 되고 덕을 갖춰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노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력도 여러분 이 금욕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잠잘 때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일하는 분도 있고 또 내가 힘있고 젊었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을 다해서 재물을 모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자는 복이라는 개념이 내 안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소양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수고는 후일에 어떤 결과를 갖냐면 마음의 공허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빈곤한 상태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 만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금욕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축복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는 생각이고 축복의 개념이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축복입니까?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어졌든 사람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양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잘 길러도 그 양이 수태하지를 못하면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재산이 증식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수양과 은금이 많아질수록 분가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번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그를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너 지금 있는 집 짓고 사는 땅이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마치 집주인이 새 사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까지 이사 가세요. 나 방을 얻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어. 계약 기간이 며칠이건 나가라는 얘기죠. 그것처럼 그들을 홀대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는데 여호와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 야곱이 형 진노 때문에 도망을 쳤잖아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짐승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세 등분해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는 혼자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도 했고 12아들도 얻었고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가족이 되었고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일종의 얘기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이 자기 혼자 있었지만은 수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재산도 가족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에 뺏겼던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다윗이 그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갔다가 잘못해서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우사라는 사람이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더 이상 그 교회를 어찌할 수 없어 그 옆 타작마당 옆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했는데 3개월 보관했는데 그 3개월 보관한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가 뭘 투자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만 자기 집에 보관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서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없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얼마나 그 명성이 컸던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은금을 싸가지고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이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이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와 수고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맨날 욕이나고 흉보는 사람이 좋아요? 말 안 하는 건 긍정이죠? 네. 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지만, 목사님인데, 잘해주는 사람, 나도 좋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그가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가라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것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눈을 좀 크게 뜨고 살아야 되겠다. 물론 길바닥에 있는 돈도 잘 주셔야 되겠지만 네. 어디 가면 또 뭐가 이렇게 있는 걸 알겠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언을 들어서 알아서? 그게 아니고 별을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별을 따라온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온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동행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차를 몰고 가는 사람도 여러분 목적지를 쳐놓고 가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정확히 그 목적지의 시간과 또 그 길을 정확히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이거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공경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 갖는 몸가짐, 마음의 상태를 공경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여러분 받들어 높인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내 부모님을 그렇게. 여러분 당연히 어르신이고 나를 낳으신 분이니까 그 공로나 모든 면에서 당연히 대접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부모님 알기를 번시짝 버리듯이 하는 사람. 또 부모님 알기를
그게 어느 때부터 그랬냐면 자녀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마일리지 같아서 점점점 모아서 어떻게 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힘처럼 느껴지는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존경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단추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 11조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반만 한대요. 그래서 성경이 온전한 11조라고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도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띄어먹으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피해라, 가자. 안 피하니까 여러분 끌고 나갑니다. 그 성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물질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 내가 물질에서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반만 드리는 사람, 정해놓고 드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의미대로 쓰는 사람들이. 집사님 왜 11조 안 드려요? 아유, 목사님 제 11조 갖고 구제헌금합니다. 누가 구제헌금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라.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세 군데를 읽었는데 1절은 뭔 얘기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12아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그래서 12아들을 모아놓고 아들별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사람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하고 누구예요? 네. 에서 저기 뭐야? 요셉.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유다는 앞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아들들이 다지만 12명 다지만 그 중에서 빼어나게 축복을 받은 2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창세기 27장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어느 날 노년이 되어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큰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사냥하러.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봅니다. 듣고 아들 야곱에게 그럽니다. 예, 야곱아. 아빠가 형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양을 잡아서 음식을 해줄 테니 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리브가가 음식을 해줍니다. 야곱은 그 음식을 들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에서에 대한 이야기 또 야곱이 어떻게 변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어쨌든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그때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너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삭이 그럽니다. 너에게 빌 복은 없느니라. 그러면서 형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너는 동생을 섬기고 야곱은 너보다 번성할 것이고 민족이 될 것이고 그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에서도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복을 받으면 쟤는 없고 나는 있고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복을 받고 살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복을 거절한 사람 아니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를 어디다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천국처럼 복을 누리는 성도의 가정이고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는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게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받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찬양할 때 누구한테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이수명 원사님이 주일날 예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찬양합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노래 잘해 이렇게 하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바르고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지고 그 찬송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찬양을 받을 그러한 축복을 주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홀이 떠나지 않는다. 홀은 왕이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아도 그 자리에 왕을 찾아서 나갔는데 그때 왕이 어쩐 일이냐 맞아들이고 홀을 내밀어서 잡으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무례하게 자기 멋대로 찾아와서 왕을 찾는다면 왕이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신하들이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왕의 홀입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고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도 남유다의 왕들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고 바른 왕의 모습이고 또 계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계보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린 그런 축복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이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꼭 대통령만 돼야지 왕이 됩니까? 아니죠.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리 안 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 국민 투표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의 몇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시면 대통령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유다 지파가 그런 복을 받았다. 왕의 홀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 유다의 지파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복을 야곱을 통해서 아들 유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을 것 좋은 거 줘서 잘 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내 자식은 내가 기릅니다. 자기가 기르지 누가 기르? 먹을 것 잘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또 취직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내주면 잘 기르는 거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홀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된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약속은 옷을 포도주에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하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보혈, 피를 의미할 때는 포도주를 쓰잖아요. 조금 머리가 컸다고 여러분, 목사님 꼭 포도주만 됩니까? 막걸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막걸리 안 된다는 얘기 어디 있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말씀을 지키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의 복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그런 복,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받은 축복은 12아들 중에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요셉이 형제를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죠. 형님,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입에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보내서 이 어려운 천하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가족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 내가 잘되고 복을 받았으면 그 잘되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며 여러분, 오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이 되지만 내가 받은 복인데 네가 왜 탐내냐고 나만 먹고 마시고 산다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울에 흐르는 물도 흐르다가 샘이 마르면 그만인 거죠. 물이 흐를 때 여러분, 그 물길 다른 곳에 또랑을 내고 물을 나누어서 쓰면 여러분, 또랑이 없는데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꼭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쭉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한 명씩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그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가장되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했으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여서 인도하는 유다와 요셉이 큰 복을 받아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온전한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